꿈을 품으라. 목표와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목표가 이루어질 꿈을 항상 품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막연하나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채우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러나 입은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입을 적게 열면 안 됩니다. 크게 열어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동짓날이 되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동짓날이 되면 수제비를 먹습니다. 알이라고 해서 불에 굽기도 하고 팥죽에 넣어 먹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가 수제비를 만들 때의 일이 눈에 선합니다. 저는 입이 커서 수제비를 2개 내지 3개를 한꺼번에 입에 넣을 수 있었는데 내 여동생은 입이 작아서 하나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주시는 수제비를 내가 한꺼번에 2개, 3개씩 입에 다 집어넣으면 동생이 하나만 입에 넣고는 엄마, 오빠가 다 먹어버린다 하며 속상해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너도 입이 크지 왜 입이 작아? 나는 입이 크니까 2개, 3개씩 한꺼번에 먹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입이 너무 작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꿈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호랑이를 그리려고 작정하고 달려들면 아무리 못 그려도 고양이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를 그리려고 목표하면 제대로 못할 경우 쥐밖에 그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꿈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삼천리 반도의 좁은 국토에서 자랐기 때문에 환경이 작고 오밀조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꿈을 작게 가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반면 대륙에서 자란 사람은 큰 대륙에 있기 때문에 큰 꿈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한국에서 큰 꿈을 품은 영웅으로 고 정주영 회장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정주영 회장의 일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채널이 아니라 미국 채널입니다. 미국 채널에서 정주영 회장의 일생을 소개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사업의 영웅 정주영. 허허벌판 모래판에서 오직 꿈 하나만 가지고 세계적인 조선 왕국을 세웠다. 미국과 구라파가 따르지 못하는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을 수년 내에 따돌려버린 사람. 온갖 종류의 배를 다 만들어내는 조선 왕국을 만들어낸 이 사람은 위대한 꿈의 사람이었다. 정말 그분은 꿈의 사람입니다. 비록 강원도 통천에서 자라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분이었지만 아버지의 소를 훔쳐 판 돈으로 서울에 올라와 쌀가게에서 배달부 일을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꿈 하나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지금의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킨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꿈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내가 영국에서 부흥회를 할 때 신사 한 분이 내게 악수를 청하면서 잠시 시간 좀 내어 달라고 하여 같이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큰 꿈을 가진 2분을 보았는데 한 사람은 목사님이고 또 한 사람은 정주영 씨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은행가로 있었을 때의 일인데 한국에서 신사 한 분이 찾아와 영국에서 은행 컨소시엄을 만들어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고 물었더니 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배를 만들려 하느냐 물으니 울산에 커다란 조선소를 세워 배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공장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놓은 것이 허허벌판인 모래판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장도 없는데 어떻게 배를 만들어서 파냐고 묻자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그려진 1,000원짜리 한 장을 내놓으면서 우리 조상은 벌써 수백 년 전에 거북선을 만든 민족이므로 그 후손인 우리는 능히 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소도 없고 공장도 없는데 거북선 그린 돈 한 장 내놓고 난 다음에 배를 만들겠다고 하는 정주영 씨의 눈을 들여다보니 미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눈에 총기가 있고 열기가 꽉 들어 차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돈만 빌려주면 배를 만들어 그 판 돈으로 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그의 확신에 제가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꿈대로 세계적인 조선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도 조그마한 한국에서 나와서 온 세계를 흔들고 다니시니 큰 꿈을 가진 분입니다. 꿈은 성취의 그릇입니다.
성취의 그릇이 작으면 적게 담을 수밖에 없고 그릇이 크면 많이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체구가 작다고 해서 꿈이 작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꿈을 작게 꾸라는 법도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의 관건은 공부에 있지 않습니다. 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이 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도 말째 아들로 아버지의 인정도 받지 못한 천대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양치기로 지내면서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양치기 일을 하면서 하늘과 땅과 천체를 바라보며 그 마음속에 큰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큰 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소년임에도 그 거대한 장군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덤벼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꿈은 성취의 그릇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꿈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립니까? 기적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는 것은 꿈입니다. 지금 없는데 있다고 말하는 것이 꿈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과거도 현재이고 현재도 현재이고 미래도 현재이므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 내 존재하기 때문에 미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꿈을 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교육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갈대와 우르에서 사는 75세 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계시를 주셨을 때 그는 그것을 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그냥 흘린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비록 나이는 75세였지만 하나님이 큰 나라와 큰 민족을 이룬다는 꿈을 주셨을 때 그 꿈을 받은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 나이 75세인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나 같은 사람은 교육도 받지 못했고 노인으로 갈대와 우르를 떠나 본 적도 없고 가나안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디를 간다는 말이냐고 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적의 하나님을 믿었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큰 나라를 세우고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꿈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뻐하셔서 아브라함과 동행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의 꿈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그냥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내 눈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먼저 바라본 것을 주겠다고 하신 것이지 바라보지 않은 것을 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밤중에 아브라함을 깨워 밖으로 불러내시더니 하늘을 바라보고 별들을 헤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아브라함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꿈을 품었을 때 100세의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꿈을 가진 사람과 동행하시지 꿈이 없는 사람하고는 함께 동행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여, 주여 3번을 부르고 고함을 쳐도 마음속에 꿈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가 와도 장독 뚜껑을 덮어놓으면 빗방울이 한 방울도 장독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꿈은 성령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참 희한합니다. 말을 함으로 서로 마음과 뜻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은 바로 창조적 권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나 곰이 얼마나 체력이 강합니까? 사람보다 훨씬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자나 곰이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고 이 지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말을 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말을 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꿈은 성령이 우리와 교통하고 있는 성령의 언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말세에 오셔서 하는 일이 바로 이 역사입니다. 성령은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주시고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주셔서 꿈을 통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부가 이혼하고 가족들이 헤어지고 하는 것은 서로 뜻이 맞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우리가 북한과 대화할 때도 어려운 것이 북한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하면 저쪽에서 하고 서로 상대방의 말과 통하지 않습니다. 서로 같은 일을 하려면 말이 통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과 함께 일하면 성령이 주시는 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말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젊은이에게 환상을 주시고 노인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환상을 받아야 성령이 그것을 통해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명한 꿈이 없으면 생활하는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인고로 계시를 받으면 꿈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나 꿈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방자해집니다. 젊은이라도 꿈이 없으면 노래방이나 게임방 같은 곳을 전전하며 아무런 방향과 목적 없이 인생을 허비합니다. 장년이라도 꿈이 없으면 술 먹고 방탕합니다. 또 주부라도 꿈이 없으면 가정을 뒤로하고 놀러 다닙니다. 꿈이 없으면 이렇게 방자히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꿈이 있으면 그 꿈을 향해서 매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꼭 마음속에 분명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목표를 두고 소원을 가지고 마음속에 그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항상 꿈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학교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가 어릴 때 고생에 시달리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자 헨리 포드는 있는 힘을 다해 시내에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집에 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을 탄식하고 왜 사람은 말처럼 빨리 뛰지 못하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집에 왔는가 하며 탄식했습니다. 좀 더 빨리 왔으면 어머니가 세상을 뜨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라며 한탄하다가 문득 우리가 말보다 빨리 달릴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헨리 포드는 마음속에 사람이 말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대학도 다니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로지 그 마음속에는 말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기계를 만들겠다는 꿈만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그 꿈에 취해 살아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도 없고 학식도 없고 무능한 사람이 어떻게 말보다 빨리 달리는 기계를 만들겠다고 하는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친 사람처럼 기계를 만들기 시작해 결국에는 포드 자동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드 자동차를 통해 억만장자가 되었으며 또 모든 사람이 말보다 빨리 달릴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디트로이트에 있는 포드 기념관에 가면 포드 사진 밑에 포드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위대한 재산은 마음속에 꿈을 품는 것입니다. 내가 돈으로 현재 계산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 돈으로 측량할 수 없는 재산이 우리 마음속의 꿈인 것입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늘 말합니다. 젊은이들이여, 당신들의 꿈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들의 미래를 예언해 드리겠습니다. 꿈을 보면 그 꿈이 바로 미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지만 꿈이 있는 백성은 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하는 목표를 종이에다 기록하십시오. 무엇을 소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을 차근차근 기록하십시오. 뜨겁게 소원하는 목표를 적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꿈을 꾸십시오. 또 그 소원을 벽에 붙여놓고 매일 같이 마음속에 이루어진 모습을 꿈꾸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꿈 같은 소리다 라고 말하겠지만 꿈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꿈 같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뜨거운 소원과 분명한 목표를 설정한 다음 자나 깨나 기도하며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간절히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다가올 것입니다. 환경이 나쁘다, 경제가 어렵다, 고통스럽다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이 세상에는 아직 하나님이 만드신 풍요한 부요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땅속에도 바다 밑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한 목표와 소원을 가지고 꿈을 꾸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소원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꾸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주길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꿈과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십시오. 희미한 목표가 아니고 분명한 목표를 종이에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꿈을 꾸십시오. 자나 깨나 꿈에 취한 꿈꾸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